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어떤 죄를 품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군, 저 사람은 어떻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까맣게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압니다. 법은 어떻고 뭐가 죄고 누구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고 누구누구는 뭐가 문제고 너무 많이 압니다. 하나 모르는 거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죄인이라는 건 기가 막히게 모릅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며 얼마나 많이 간음했으며 얼마나 많이 도적질했으며 모르는 거죠. 그게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감격도 내 마음에 별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여김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마음에는 감격이 별로 없는 이유는 뭐죠? 내가 실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24시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 10월 달에 욥기를 큐티를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예요. 너 욥 보았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을 너 보았냐?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시고 믿었으면 사탄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겠어요. 하도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한 번 다 뺏어가 봐요. 재산도 뺏어보고 자식도 뺏어보고 건강도 뺏어가 보세요. 사람은 영락없이 하나님 저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마귀가 그렇다니까, 아니야, 욥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욥기가 나온 거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도대체 뭘 보고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욥기 1장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째서 욥을 믿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욥의 아들들이 이제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리면 항상 하는 일이, 욥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잔치가 끝난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 아들들 수만큼 다 드렸다 그래요. 왜 그랬는가?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은 게 있을까 봐. 잔치를 벌리다 보면 사람이 흥이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있을까 봐.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알았던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이 죄가 있으면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들 수만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었다. 시편 7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셨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째서 택하셨나, 왕으로 세우셨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결국은 마음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매 순간 붙잡게 되죠. 왜? 계속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사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더럽고 악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화해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까닭에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럽고 악한 것이 다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굳게 지키자. 굳게 지키자는 말은 누군가가 뺏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든지 이간질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굳게 지키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왜 썼나요? 순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귀가 지금 당신을 예수님과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으니 굳게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다스려 보려고 하면 항상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 아마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오히려 시험이 많이 있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자는데 아침에 부부싸움 하게 되는 일이 왜 생기며,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유난히 오늘 또 아이들이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왜 생기며, 오늘 교회 오는 과정에서 정말 전후의 시체를 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돌아갈까, 벌써 몇 번 돌아갈까 그러다가 참 다행히 주의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까지 들어오기는 성공했지만 나갈 때도 또 문제예요. 나갈 때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몇 번을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이제는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은 완전히 뺏긴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몸은 예배당에 들어와 앉았지만 이미 마음이 빼앗긴 사람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네. 완전히 주님 말고 예배 말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는,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아무리 더럽고 악해도 품어주십니다.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사로잡혀서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해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옷은 다 멀쩡하게 입고 계시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기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 우리가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그랬어.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내 사정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완전히 마귀 소리예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18절에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왜? 그게 원래는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니 이건 끔찍한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는 감히 두려워서 지성소로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리에 끈을 매달고 허리에는 방울을 달고 그러고서야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제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하여 죽으면 누가 꺼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들리면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죽은 시체니까. 이럴 정도인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된 거죠.